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22장부터는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사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보내었고, 또 그 지파들이 증거의 제단을 쌓은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23장에도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 여호수아가 권면을 했는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100세가 넘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한 몇십 년 동안 정착하면서 살아간 후에 여호수아가 100세가 넘어서 오늘 23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을 모아서 주었던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고 또 생애의 끝자락에서 무슨 말씀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은혜로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슬퍼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키가 크고 거대했습니다.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이런 존재로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탄탄한 성, 그 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는 이런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죠. 가나안 연합군,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겼습니다.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해주셔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성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진멸시켜도록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싸울 때도요, 그들은 막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지켜주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한 해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요. 또 이웃 사랑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아픔과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아픔과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죠. 살인하고 살인한 죄,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죠. 간음하는 죄, 가족들에게 큰 아픔과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죄의 모습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단계를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동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동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이런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예배를 제사를 보려고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구경하는 거 무슨 죄가 되냐? 그냥 보는 거 무슨 죄가 되냐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서 보고 구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맹세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까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은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가볍게 생각하고 보러 가고 구경하고 부르고 그러다 보면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아픔과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죄의 길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탐심의 생각, 복수의 생각, 간음의 생각, 도둑질의 생각, 거짓말의 생각, 시기 질투의 생각, 이러한 생각을 처음부터 단절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 생각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계속 지배하게 되면요. 죄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아픔을 주지 말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죄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의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홈레스 사역이 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신 분들은 10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같이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